하늘에 계시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온갖 소리들이 난무하는 속에서 위로부터 오는 진리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어주신 영광인 줄 압니다. 어디 가도 들을 수 없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영화에서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그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매주 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에게 양식을 쏟아부어 주시었기를 기도합니다. 티끌만도 못한 이 자식이 거룩하신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귀한 택함받은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면 그때 먹고 잠시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뼛속까지, 저 뇌속까지 스며들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수많은 태풍이 지나가고 수많은 쓰나미가 나를 덮칠 때에도 영험하는 진리 안에서 살게 하시며, 영험하는 절대로 뿌리 뽑히지 않은 생명을 그 영혼 속에 하나하나 주입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수가 적고 너무나 작아서 아무나 없인 여기고 아무나 범접하지 못하게 하시며, 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전인 것을 만천하가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12장은 헤롯이 기독교인들에게 벌리는 박해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헤롯과 기독교인과의 간의 싸움이 아니라 사탄과 하나님 백성, 교회와의 싸움입니다. 사탄과 교회의 싸움이 오늘 12장입니다. 근데 이 12장을 읽으면서 어찌나 격분하고 일변 어찌나 우울한지 시종일관 한 장을 다 읽으면서 울면서 이 장을 읽었습니다. 왜 매일 선한 사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은 고통을 당해야 되고 악인들은 이렇게 형통하는가? 시편의 주제가 내내 이 말씀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신약의 서신, 이 모든 것이 거의 이 주제입니다. 왜 신실한 사람은 고통을 당하고 악인은 형통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합니다. 저 같은 목회자가 목이 쉬도록 소리 질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다고. 여기서 너희들이 지금 어느 현실에 처했으며, 너희가 지금 어떤 은혜 속에 있으며, 너희가 지금 어떤 시련과 박해지만은 너희가 절대로 지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이 12장에 실제로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실제로 있고, 여기에는 하나님 자신이 계실 뿐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보내시는 천사. 오늘 우리 마귀라든지 천사라든지 이 초자연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오늘 확실히 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린 성경의 어떤 말씀을 다 그냥 지나가는 얘기책처럼 알아요. 성경은 허구의 책이 아니야. 성경은 그냥 되는 대로 생각난 대로 기록된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친히 기록하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수억 년, 수만 년 성경을 시험하고 성경을 찢어발기고 성경에서 온갖 것을 다 오려내고 찢어내고 별짓다 해도 성경은 살아서 영원히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특히 보여주신 것은 교회에 이 갓 태어난 사람도 얼마 안 되는 초대교회에 그 중에 마지막 남은 지도자 베드로를 어떻게 구해내시는가 하는 현장이 생생히 증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이제 방금 내일 아침이면은 베드로가 처형이 돼야 되는 그 시간에 밤에 천사를 보내서 그를 구출하시는 장면이 생생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어떻게 설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겠습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전하지 않으면 기독교는 말짱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두 가지를 할 텐데, 첫째는 사탄의 공격입니다. 둘째는 옥에 갇힌 베드로, 셋째는 나는 혼자 싸우지 않는다. 이 세 가지로 전하려고 합니다. 나는 혼자 싸우지 않는다. 자, 사단의 공격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망각해, 생각하기 싫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지해. 뭐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그렇다는 얘기야. 사탄에 대해서는 생각하기도 싫고, 그래서 보이지 않으니까 망각하고, 또 게다가 무지해. 몰라. 사탄이 몰라. 사탄을 몰라. 그냥 귀신 무슨 이런 거 휙, 갑자기 무서운 밤중에 휙 나타나서 아이고 귀신이네, 뭐 이렇게 도망가는 존재로만 알아. 아닙니다. 사탄은 고린도 전후서에 광명한 천사로 변장하기도 한다고 되어 있는 아주 교활한 존재예요. 우리의 영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를 결국은 끌고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 망하게 하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33년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제가 외쳤으니까, 성령의 은혜를 외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외쳤으니까 오늘 좀 마귀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 사탄을 우리가 너무 무지한데, 사탄이 뭐냐? 뜻은 참소하다 뜻이야. 사탄은 뭐가 직업이냐? 참소하는 게 직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소해서 그 사람을 모든 하나님의 복에서 떨어뜨리고 결국 지옥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 사탄의 일인데, 사탄은 본질적으로, 그 사탄은 어디냐? 계명성. 내가 이사야 몇 장에 나오더라? 내가 구름처럼 높아지고 높아져 하늘 꼭대기까지 이르리라 하고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반역과 거역을 하면서 루시퍼라는 사탄의 대장이 태어나게 돼서 하나님과 천사들과의, 하나님의 천사들과의 전쟁에서 패서 공중으로 떨어졌어.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하면 그건 사탄이 이 세상 속에서도 마음대로 역사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다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들 손에 두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탄이 존재하면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예수 믿는 자들. 진짜 예수 믿는 자, 뭐 가짜로 믿는 건 그건 뭐 문제도 안 해. 그까지 같이 밥이야. 어? 진짜 믿는 자들이, 야, 저 마음대로 살던 것들이 전에는 내 하수인들이 어느 날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알아들으면서
그 말씀을 막 사모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막 순종하고 그 말씀에는 다른 거 없는 거 들으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눈물 흘리고 아니 이런 일이 벌어져. 이거 제일 싫어해. 제일 싫어해. 그래서 교회가 마귀의 시험에 들기 시작을 하면 그것은 그 교회가 진짜라는 얘기예요. C.S. 루이스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10가지 특징을 나타낸 것이 있는데 그거 다 지금 몇 개 다 못해요. 제일 첫 번째가 제일 먼저 내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는 첫째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야. 그게 첫 번째야. 이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들의 첫 번째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갖고 있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마귀가 주는 것이 아니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에서는 계속 방해하고 못되게 하고 목사에게 대들고 사탄이 하는 일은, 마귀가 하는 일은 성경에 나오듯이 분명합니다. 아주 거짓말로 교묘하게 사람을 하나님 길에서 떠나고 반역하게 유혹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제일 먼저 당했습니다. 그들이 먼저 사과 먹으려는 금단의 열매를 말씀하신 것을 따먹으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걸 싹 쳐다보게 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마음의 정욕을 충동질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악과를 싹 먼저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먹게 유도합니다.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너희들이 그렇게 될 바가 못 먹게 한 것이야. 사탄의 일은 어떤 일인지 잘 아셔야 합니다. 사탄은 내가 갑자기 사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갑자기 사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유혹합니다. 충동질합니다. 죄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결국은 그 속에 점점 악한 것이 들어와. 여러분 창세기부터 쭉 보십시오. 권사에서 보면 그렇게 인간이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여기에는 그 죄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광명한 그룹과 여기에는 계속 사탄의 혈통을 받아서 저주받은 그룹으로 나누는 두 그룹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눈을 떠서 그것을 봐야 합니다. 매일매일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먹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알아요.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이 구속사의 맥락을 잘 깨달아야 돼.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 거룩한 역사와 불의의 역사를 잘 보셔야 돼요. 인류는 그렇게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족속들은 어떻게 살며 어떻게 했으며 마귀를 따라 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으며 어떻게 망했는가를 다 보셔야 합니다. 오늘 12장 그걸 극적으로 보여줘요. 지금까지 우리가 보한 사도행전 9장까지의 마귀의 교회에 방해하고 박해하고 못되게 한 마귀의 역사를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뭔지 깨달으실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 하루 3,000명씩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시기해서 바리새인들 마음속에 허위와 거짓으로 가득 찬 누가 마귀에게 이용당하느냐?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거짓과 위선이 가득한 회칠한 무당 같은 사람들이 언제나 마귀에게 이용당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시기해서 마귀가 충동질해서 시기해서 사도들을 잡아가두고 복음 절대 전하지 말라 그렇게 하고 책찍질하고 옥중에 가두고 책찍질하고 놓아준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사도행전 4장에 뭐라고 기도했느냐?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주여
저희의 위협을 하감하여 주시옵시고 손님으로 병을 낫게 하옵시며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도행전 4장의 기도는, 사도들의 기도는 제가 드리고 싶은 기도야. 군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저들의 위협을 하감하옵시고 손님으로 병을 낫게 하옵시고 기적과 이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자마자 그 땅이 막 진동했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얘기. 막 땅이 진동하고 그 말을 듣는 온 무리가 성령 충만했다고 그랬어. 교회가 이깁니다. 마귀가 누르고 죽이고 핍박하나 교회가 이깁니다. 역사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탄은 초대교회의 헬라파, 히브리파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히브리파는 본래 유태인들입니다. 헬라파는 이제 예수 믿어 교회 새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과부들에게 구제 문제로 무지무지 불만을 하게 해서 교회가 둘러 짜겨지게 생겼어. 교회 분열을 사탄이 일으켜. 뭐 너희가 어째 헬라파 무슨 파?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고 곧장 아나니아 삽비라의 헌금 문제를 통해서 교회에 큰 시험거리를 만들어. 반은 바치고 반은 안 바치면서 교회를 업신여겼다 그랬어. 성령을 업신여겼다 그랬어. 그러나 보십시오, 교회는 오히려 사도들이 확 정신 차렸어. 우리들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만 전무하고 성령 충만한 집사 일곱을 택해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라. 그래서 교회는 오히려 말씀으로 더 흥왕해지고 성령 충만한 집사 일곱을 길러줘서 이제 세계 각국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도,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도 교회가 이깁니다. 사탄이 이기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견디다 못해 종교 지도자들이 스데반을 죽입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들어가서 기독교인을 잡아 가두니까 대핍박이라니까 전부 다마스커스 또는 저 사마리아 여기까지 기독교인들이 전부 퍼졌는데 어떻게 되냐? 기독교가 없어졌습니까? 오히려 거기 가서 전부 복음을 전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이 흥왕했다고 돼 있어. 마귀가 아니라 교회가 이깁니다.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인간이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서 봤지요. 사울이 기독교인 말살하고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다메섹의 공문을 들고 다 잡아 진짜 말살하려고 떠났어. 근데 어떻게 됐어? 예수 그리스도를 길에서 만나고 전후 흥원 복음 전도자, 천재 전략가, 최고 목회자, 성서 신학자, 최고의 크리스찬이 탄생했어. 누가? 성부, 성자, 성령께서 교회를 지키시니 교회가 이깁니다. 마귀가 별별 것으로 다 시험했지만 결국은 교회가 이깁니다. 이제 드디어 헤롯이 칼을 빼들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누구냐? 요한의 형제야. 둘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둘이 똑같이 다 버리고, 마가복음에 보면 자기들의 배도 버리고 자기들의 아버지도 버리고 다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니라. 나는 이 구절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또 아팠어. 야고보를 여러분들보다는 그래도 제가 더 여러 가지를 보겠죠. 책을 보고 성서책을 보고 야고보가 어떤 인물인가 보면서 보고 또 보고
이 야고보 하나를 두고 하루 종일을 봐도 눈물이 샘솟듯했습니다. 이렇게 칼로 목베임을 당해 죽일 사람이냐? 근데 12제자 다 그렇게 죽었거든. 그러니 제가 인간으로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또 아파. 제가 그 자리에 있는 거는 그렇다 칩시다. 내 자식이나 영화계 교인들이 그렇게 순교의 칼날에 처하면 제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신실한 주의 사람들은 이렇게 핍박도 하고 악에는 끝없이 형통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진리는 살아서 이날 이 시간 우리 같은 죄인들도 변화시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깁니다. 저들은 헤롯에 대해서, 이 헤롯은 1대, 2대, 3대, 이건 저주받은 가문이에요. 이건 마귀의 가문이야. 헤롯 1세는요, 악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 일대의 3살짜리 아이는 전부 몰살시킨 아주 악독한 놈이에요. 헤롯 1세가 그랬어. 그 아들 헤롯 2세는 살로메라는 여자가 춤을 추니까 거기에 호버덕 빠져가지고 네게 무엇을 주랴?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세례 요한을 목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례 요한을 목을 탁 빼서 쟁반에 받쳐들게 한 놈이야. 근데 여러분, 남자들이 많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마귀는 여러 가지로 가정에서 나타나. 절대로 뿔 달리고 이상한 것들 안 나타나. 살로메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 드릴라처럼 남자를 얼마나 유혹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몰라. 왜 넘어지냐고? 왜 영의 분별을 못하고? 그것들 뒤에는 수없는 마귀의 부대가 새까맣게 몰려서 지금 나 하나 잡으려고 있다는 그 마귀의 세계를 왜 그렇게 모르느냐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가서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신이 영영 떠나니라 하지 않았습니까? 영의 분별을 가지지 못하면 망합니다. 헤롯 3세는 야고보를 칼로 쳐 죽인 예수님의 제자 중 제일 먼저 순교자, 칼로 박휘한 놈이 이 3세 놈입니다. 이 집안은 다 가졌는데, 세상의 것은 다 가졌는데, 오늘 12장의 거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지가 나서서 군중들 앞에서 하니까 군중들이 와, 신의 목소리다. 와, 막 여러분, 신의 한수, 신의 무슨 절묘한 실력, 신이 이런 말 할 때는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신의 영역에 함부로 올라가서 그리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말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모든 인간의 영광을 그가 받음으로 주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곧 친히 충이 그 뱃속을 먹어서 죽으니라. 닷새 동안 고통에 시달렸는데 벌레가 그 뱃속에 창자는 다 먹었다고 해요. 닷새 동안 극심한 고통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이 증거하는 바 사탄이 이기지 못하고 교회가 이깁니다.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자, 두 번째, 옥에 갇힌 베드로에 대해서. 자,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지 나라, 지 백성들이 너무 좋아해. 아니, 이런 의인한 사람을 죽이면 지네가 어떤 핏값이 돌아오는지 생각도 안 해. 의로운 사람은 죽이는 것이 아니야. 의로운 사람은 그저 핍박에도 웬만큼 하고 놔줘야 돼. 의로운 것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섰다는 얘기야. 이제 베드로마저 하나 남은
베드로마저 잡아 죽이려고 늙은 베드로를 체포해 갔어요. 이제 교회는 구심점이 없어지고 이제 초대교회는 흩어지고 그야말로 절대절명. 이 지도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특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들은, 주의 종들은 작은 모임이건 큰 모임이건 하나님과의 통로를, 하늘의 통로를 열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전하는 자들입니다. 이 지도자 하나를 만드실 때까지 하나님은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고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아십니까? 근데 이제 베드로마저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오늘 말씀 속에서 3절에서 6절 사이에 보면 마음을 끄는 세 장면이 있습니다. 마음을 끌어요. 세 장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감옥의 베드로야. 이 베드로는요, 사탄이 우리보다 더 똑똑해요. 누구를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구를 먼저 잡아 죽이면 누구를 공격해야 하는지 가장 잘 알아요. 가장 중요한 사람을 공격합니다. 이제 베드로만 남았는데 오늘 성경의 기사를 읽어보니까 베드로 보십시오. 아주 옆에서 천사가 옆구리를 쳤는데도 못 일어날 정도로 잠이 깊이 들었어. 내일 아침이면 잡아다가 이제 6월절이 끝나는 때라 여러 사람 옆에서 이제 공개 처형하려고 마음먹고 있어. 다 알아. 저도 자기도 다 알아. 근데 보십시오. 신발 다 벗어서 옆에 놓고 허리띠 다 끌어서 옆에 놓고 겉옷도 다 옆에 놓고 내일 죽을 사람이 긴장해서 뭐 어떡하든지 구원의 기회만 있으면 달아나려고 옷도 입고 허리도 띠고 뭐도 하고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허리띠 다 풀고 겉옷 다 벗고 신발 다 벗고 아주 깊이 잠들었어. 그래서 두 번째 마음 쓰이는 장면은 감옥 밖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들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에크토네스, 이게 헬라어인데 무슨 뜻이냐? 아주 강도 높게, 아주 힘있게, 아주 끈질기게 기도했다는 뜻이야. 아주 결사적으로 기도했다는 얘기야. 이제 베드로 사도님을 해서 교회가 사생결단하고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저런 귀신을 쫓아내십니까? 하니까 주님께서 기도 외엔 이런 이유가 나올 수 없느니라. 이것은 모든 영적 전쟁의 필수는 기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으로나 교회나 가정이나 이게 참 내가 실수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나를 시험하려고, 교회를 시험하려고, 또는 그렇게 될 때는 여러분은 무조건 엎드려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대적해야 합니다. 앉아서 당하지 말고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모든 영적 전쟁에서 기도는, 대적하는 것은 우리의 무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적해야 합니다. 못 들어오게 막아야 합니다. 여기 문지방도 넘겨서는 안 됩니다. 지난주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를 잃어먹었는지 아십니까? 지난주는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말도 못해. 제가 오늘 말씀 중에 제일 위로받은 건 천사의 존재입니다. 마음쓰게 하는 잠이 든 베드로, 성도의 교회, 셋째 천사입니다. 베드로가 이중 사슬에 묶여서 밖에 8명, 안에 8명, 이중으로 사슬에 묶이고 이중으로 양쪽으로 묶여가지고 쇠사슬로 묶여서 그런 아주 치열한 그런 것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도 그러고 그냥
자고 있어서 그냥 잠이 깊이 새사슬에 양쪽으로 다 묶여 있었어. 그런데도 그렇게 잠이 들어 있는데 홀련히 갑자기 감옥 안이 환히 광채가 빛나면서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를 쳐서, 한두 번 쳐도 안 일어났던 모양이야. 옆구리를 쳐서 급히 일어나라. 띠를 띠고 신을 들고 걷어딛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그때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천사가 자기를 이끌어서 이렇게 하면 뭔지도 몰라. 꿈인가 생신가 환상인가 하고 있었다 그랬어. 우리 안 그렇습니까? 우리 같아도 안 그러겠냐고. 꿈인가 환상인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랬어. 근데 깨워서 열심히 그래도 따라오라니까 따라가는데 문이 저절로 열리고 거기 보초병들이 있는데도 저들이 이들을 못 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보고자 하면 영원히 하나님 나라는 근접도 못 해봐. 믿음이라는 게 생기지도 않아. 믿음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믿음 아니면 볼 수가 없어. 우리가 뭐 천사 본 적 있나? 천사 따라가면서도 이게 꿈인가 환상인가 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한 길을 지나자 천사가 곧 사라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은 허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천사에 관해서 수도 없이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서 제가 마귀의 그 세계, 영의 세계에 대해서, 천사의 세계에 대해서 다 안 해. 그냥 겉에만 제가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마귀 세계 다 알면은 무섭으니까. 무섭긴 뭐 무서워. 천사의 세계는 한 16번 정도 대놓고 기록하신 게 있는데 수도 없이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록 중에서 몇 가지만 우리가 위로받고 우리가 용기 얻는 말씀만 오늘 한 서너 가지 얘기하려고 그래요. 모든 교회에는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는 천사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7뼈를 들고 왼손에 7 금촛대를 들고 나타나셨어. 거기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7뼈는 주의 사자를 말하지만, 주의 종들을 말하지만 동시에 교회를 지키는, 여기서 사자라고 나오면 거의 다 천사들이야. 교회를 지키는 주의 천사들이 있고 금촛대는 교회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야. 예수님이 친히 그 오른손에 잡고 계신다고 돼 있어. 교회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교회 여기 얼마나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입니까? 얼마나 아무나 들어와서 함부로 해도 말 한마디 못하는 존재입니까? 목회자라는 것은 얼마나 만만한 상대입니까? 큰 소리 한번 못 질러. 천사들은 예수 믿는 자를 보호합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저 혼자서 저 구석에서 돌베개하고 누워있을 때 하늘이 칵 열리면서 사다리 하나가 내렸는데 그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저에게 축복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늘의 별사 땅의 모래서 너 누운 땅 다 축복하시고 뭐라 그러시느냐? 내가 너에게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이룰 것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와 함께하며 너와 같이 하리라. 아이고 맙시다.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왜냐하면 이 천사들의 본질적인 일은요, 하나님을 수정하고 하나님께 옆에서 보좌하는 것이 자기들의 기본 임무요. 우리 인간들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기본 임무인데 나쁜 천사도 있습니다. 나쁜 영입니다. 그것은. 또 천사는 우리 인간의 육체의 배고픔도 해결해주고
마음의 고독도 많이 위로해줘요. 엘리야가 도망쳐서 광야에서 죽기를 구할 때 배는 고프고 아무도 없고 하나님 보니까요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영아만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다. 내가 7천인을 남겼다. 발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세상과 짝하지 아니한 7천을 남겼다. 그래서 또 울고불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7천 속에 여러분 있지 않겠습니까? 30년간 주님께서 기르신 여러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혼자입니까? 근데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면서 깨보니까 떡 한 동이하고 물 한 병하고 있어. 그래서 그냥 펄컥 타마시고 또 흔들었게요. 크게 보면 부드럽게 흔들었게 하면서 또 일어나 마셔라 먹어라 또 일어나. 그리고 3번을 그렇게 먹고 일어나서 힘을 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뤘다고 그래. 나는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혼자 두지 않습니다. 아침에 집 나갈 때 혼자 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를 섭리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계시면 나를 보호하시는 성령이 계십니다. 나를 위해 싸우시는, 내가 위험하고 어려울 때 슬플 때 위로하며 배고플 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사자되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비로소 이 존재를 깊이 마음에 새겼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위로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시 91편은 여러분 반드시 집에 가서 찾아서 읽으십시오. 시종일관 기가 막힌 불멸의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란초시요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네가 그렇게 삼았다고요.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천사들을 명하시고 네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내려가서는 더 좋아요. 91편 그냥 벽에 붙여놓고 밤낮으로 읽으십시오. 자, 교회를 핍박하던 사탄과 헤로드 일당은 창자가 벌레에게 파묻혀서 닷새 만에 급사했습니다. 이 뜻은 그런 인간들은 벌레만도 못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죽어도 그렇게 죽는 것은 벌레만도 못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천사를 두어서 보호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오셔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가? 교회가 이깁니다. 여러분이 이깁니다. 영화가 이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